오늘은 2020년 8월 24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이제 새벽 기도회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찬송은 찬송가 374장입니다. 개인적으로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온 이유를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알고 그래서 그분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런 도움을 청했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동시에 등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두 그룹 사이에는 별 차이가 없는 그래서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과 함께 선지서와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까지 받아들여서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한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파에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넓은 부류의 사람들이 속해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사두개인은 오로지 모세 오경만을 받아들였습니다. 모세 오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당시 유대인의 사법기구인 산헤드린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고 정치, 종교, 경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이른바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는 결코 서로 타협할 수 없는 교리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천사와 영의 존재 그리고 부활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두개인은 지성적인 현실주의자였기 때문에 부활과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서로 다른 두 집단이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놀랍게도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공공의 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공공의 적은 예수입니다. 시골 변방인 나사렛 출신의 변변한 지지 세력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이 예수가 어떻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공공의 적이 된 것이겠습니까? 이 예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고수해 왔던 그 기존의 질서를 흔들었습니다. 만약 그에 따른 파급력이 보잘것없었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경계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영향받고 변화된 사람들이 생겨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큰 위기의식을 가지게 된 것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사상이 다르기는 했지만 모두 자신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참이고 자신들과 맞서는 사람은 거짓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진리를 따른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신념이 중요했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그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만약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라도 한다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지켜왔던 그 신념을 버리고 예수를 믿겠다는 뜻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를 통해 일어나는 수많은 표적을 못 본 것이 아닙니다. 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뜨는 것을 보았고 한센병 환자의 피부가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성인 5,000명의 무리를 먹이시는 것을 그들도 보았습니다. 보았지만 못 본 채 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놀라운 표적을 본다고 해도 그 표적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해하지도 못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의 요청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적을 보여주지도 않을 것이고 보여줄 필요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도 표적을 구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기만 하면 제가 더욱 잘 믿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특별한 징표를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치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충분히 이해할 만하고 저도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면 같은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러한 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절박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사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표적과 기적을 신앙의 기반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똑같이 하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너희들이 원하는 표적은 보여주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표적을 신앙의 기반으로 삼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표적 신앙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놀라운 기적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그분 때문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그 사실 자체가 가장 놀라운 기적이지 않습니까? 아무런 공로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정말 기적과도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표적을 구하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눈앞에 일어난 사실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보고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지 못하고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눈으로 드러나 보이는 표적이 없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믿음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눈 감고 무조건 믿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표적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지 못하고 표적을 보지 않고서도 믿는 사람은 복되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큰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순천중앙의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그 사실이 가장 놀라운 기적임을 기억합니다. 항상 우리의 생각과 기대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주님, 우리 삶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든 혹시 이루어지지 않든 그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한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린 이후에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이어서 개인 기도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은 첫 번째는 참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두 번째,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담임 목사 청빙 위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청빙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소서.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 함께 기억하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한 이후에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